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대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내게 선물하신 생명의 새 삶이 열렸죠. 그 사랑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내게 주 말씀하시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선한 행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낮은 길을 따라 건네신 손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삶으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르게 성장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의 달 5월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믿음 안에서 서로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산불과 지진, 홍수와 폭염 같은 기후재난과 전쟁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난민이 되어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전, 풍요로움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12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람파스 가정 예배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여기시고 또 안으시고 품으셨는지에 대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이 성경 구절, 이 성경 본문 참 많이 묵상하죠. 보통 이 본문 읽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때묻지 않아야 하는 말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곤 하죠. 물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곱씹어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시대의 현대 사회를 살아갔던 분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도 아주 옛날 시대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문화와 세계관에 맞춰서 쓰여지고 또 소통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갔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순수함을 떠올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존재다, 순수함이다 라고 연결되는 이런 시각은 사실 그리 오래된 시각이 아닙니다. 한 18세기, 19세기에 낭만주의 시대에 낭만주의가 만들어낸 근대적인 그런 감성이에요. 그래서 그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그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딱 들었을 때 어린아이라는 단어, 이게 그리스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순수함,
순수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이유가 순수함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이 맥락을 살펴보면은 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부류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한쪽은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3절에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하니 34절에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나서 12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6절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세요? 그들 한가운데 세워놓으셨다.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싸워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죠?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얘들아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뭘 대비시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고 싶었던 것을 갈망했던 높은 사람 이야기. 근데 높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는 뭘 뜻했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권리도 지위도 보호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존재. 예수님이 그런 존재를 데려오셔서 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오시고 안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인지 혁명적인 사건인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으신 그 아이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어로는 그 당시 언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1세기 100년 안팎에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서는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짊어지고 있던 이런 무게감, 이 사회적 무게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런 무게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이미지, 그 이미지는 가장 이 사다리가 있으면요, 사다리 가장 밑에 있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의 이제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은 그 고대 세계 어린이는 가장 낮은 사람이었고 생존 자체도,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통계에 따르면은 어떤 학자들의 이제 많은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은 신생아의 약 30%가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1년도 못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50%는 10세가 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5살 이하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 보통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많이 살지 못해요. 많이 살아도 30살 조금 넘은 거고요. 22세가 보통 평균 수명이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데이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 건강하지 못한 존재였다. 너무 약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망률이 높으니까 빨리 죽으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갓난 아기들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간 혹은 더 자라야 되는 이런 식물과 같은 상태로 취급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애도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어른들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람들과 옛날 고대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시작과 출발점이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게 사실 마음이 가장 아픈 부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특히 로마 사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 어린아이 중에 만약에 몸이 불편한 아이가 태어나고 혹은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버리곤 했어요.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 뭐 혹시 장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가문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해서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도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였고, 건강하지도 못한 존재였고, 오래 살지도 못한 존재였고, 사람들에게 그냥 어른들과 같이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인 존재. 그래서 쉽게 버려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마음에 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라고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을 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느냐 보다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 당시 제국의 질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 중요하게 여겼던 게 명예예요. 명예. 높은 사람 되는 것, 유명한 사람 되는 것,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제국의 마음, 세상의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명예, 권력, 누가 위에 서는가.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도전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조용히 불러오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하나 행동을 성경은 두 가지 동사로 표현해요. 하나는 데려다가, 그리고 하나는 껴안아 주시고. 특히 여기서 이 껴안아 주시고라는 말은 신약성서 전체에서 딱 2번 나와요. 이 마가복음 본문과 10장에 한 번 나와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곁에 세운 게 아니라 이 팔로, 이 데려다가 껴안아 주시고라는 이 말은 팔로 안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그 만화, 디즈니 만화에 그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거기서 라이온 킹, 이제 심바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이 세계관 안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 라키티라는 원숭이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가서 어떻게 하냐? 번쩍 들어 올립니다. 우리의 아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이 존재를. 이런 행위였잖아요. 이 동작이 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행위로 쓰이곤 했냐면은 사람을 입양할 때 썼어요. 아이를 입양할 때요. 아이를 입양할 때. 데려다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입양의 이런 순서로 아이를 데려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곤 했어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 로마 시대 톨레레 리베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나 가장이요, 신생아 혹은 입양하는 아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림으로써 우리의 가정의 일원이다, 넌 내 자녀다 라고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공식적인 승인이었어요. 너 나랑 동일한 존재야, 인정해주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팔로 안으신 행동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를, 버려진 존재를 나의 가정의 자녀, 내가 평생 돌볼 수 있는, 내가 동일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양의 행위, 포옹의 행위. 모든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상속하고 내 유산 다 네 거야 라고 완전히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여 주시는 구원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고 건강도 인정도 사람들의 사랑과 그런 존엄성도 다 모든 것들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버려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신 들어 올리신 행동은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의 언어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이를 예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가치 여겨지는 존재, 사회적으로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개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상속시키는 상속권, 구원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자기들의 관심사는 높아지는데, 커지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출발이 잘못됐다.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고 그 관심, 대화 자체, 논쟁 자체를, 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거 듣고 나서 아유 목사님 저 공부할 때 꼴찌 돼도 되나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말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꼴찌 돼도 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내 실력, 내 외모, 내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만 중요한 거지. 네가 꼴찌하든 1등하든 그러나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는 거는 다른 문제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은 이 말을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행동, 아이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흘려보내주시는 그 몸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가장 밑바닥, 법적 보호도 사회적 가치도 없던 아이를 팔로 안아 올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문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온몸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영접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요, 우리 가정 안에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요,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모자라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유 뭐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야,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가장 밑바닥으로 보이는 존재, 불충분하다고 보이는 존재, 불완전하다고 보이는 저 존재, 내가 내 자녀로 너랑 똑같이 받아들여 올려줄 거야. 내 모든 것을 똑같이 내어줄 거야. 너는 외모로 조건으로 너를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존재 그 자체로, 있음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존엄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세상을, 너 자신을 그렇게 보면 좋겠다 라고 우리의 시선을 뒤집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생각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정에 대한, 누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역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으신 그 팔은, 예수께서 안으신 그 아이를 안으셨던 그 팔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갖췄을 때, 무언가 더 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것 가지고 높아져야,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제국의 생각입니다. 그건 세상의 생각일 수도 있죠. 높아지려 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 올려주신 분, 그리고 버려진 존재를 향해 먼저 걸어오셔서 팔을 벌려주시고 안으시는 분,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 그것,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향해 먼저 달려오신 그 사랑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합니다.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이 우리의 품이 될 수 있도록, 그 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뜻한 품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먼저 안으시고 품으시고 들어올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수원성의 모든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일상과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